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강의 98편 나갈 차례입니다. 오늘 시편이 조금 짧아서요. 같이 말씀 들은 후에 함께 이 말씀의 내용대로 좀 소리쳐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홀수절 형제님들, 짝수절 자매님들, 마지막 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어두움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매님들 짝수절.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에 못하는 영광히 나타내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말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박과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를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안에서 큰원이 박수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이룬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저희를 격려해주고 있는, 명하고 있는 시편 98편입니다. 시편이 뒤로 갈수록요, 찬양에 대한 찬양하라는 격려와 명령을 해주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요,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길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신나게 저희끼리라도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98편을요, 모든 시편 앞에 원어로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그 제목이 번역된 시도 있고 제목이 번역 안 된 시도 있는데 시편 98편이 150편의 시편 중에 유일하게 제목이 붙어 있지 않은 시라고 합니다. 그냥 시라고만 적혀 있다 한다는 시. 그 제목이 시라고 붙어 있긴 하지만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은 유일한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른 시편들은 기억해 보시면 수식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치던 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아니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때, 뭐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그냥 시라고 수식어 없이 제목이 붙은 유일한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잠시 묵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어떤 특정한 환경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저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창조주임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세웠나니 나의 찬송을 기쁘게 하여. 아멘. 그래서 슬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어떤 사람이 이 시편을 썼는지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 98편을 쓸 당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적어도 100년 이상, 어쩌면 수백 년 이상 지난 후에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찬양하라고 기록했을 당시에 그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다윗이 썼다고 추측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썼을 수도 있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할 때 쓸 수도 있고,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던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썼을 수도 있고, 그 다윗이 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였던 시가 아닐까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저에게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직접 겪은 사건도 아니에요.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겪거나 본 사건도 아닌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진 않았어도 찬양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찬양할 이유가 딱히 생각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희는 찬양해야 마땅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좀 한 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기이한 일이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는 저희 각자마다 경험과 체험은 다 다르겠지만 찬양받으시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어제 팔로우스 미션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영 형제님이요, 어제 팔로우스 미션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만나주셨는지 참 놀랍고 출애굽 사건 못지않게 기이하고 놀랍고 감사한 간증을 나눠주셔서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드리자면, 다들 들어보셔서 제가 나누는 거지만, 나이트클럽에서 약에 취해서 춤을 추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귀로 들렸대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참 기이한 그런 간증을 나눠주셔서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 몇 가지 업데이트 해드리자면요, 지난달 5월 달에 저희의 일은 아니었지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세 분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나눠드렸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우초라고 하는 형제님은 그날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지나가다 우연히 저희 그 집회를 보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 세 분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토요일이었잖아요. 다음 주일부터 그 교회를 나오기로 하셨었어요. 제가 일요일날 확인을 해보니까 안타깝게 그 주일날은 나오시지 않아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주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약속하신 대로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기도해주세요, 기도 부탁해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어제 갔는데 그분들을 만났어요. 3명 다는 아니고 2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그 마리우초라고 형제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오셨었대요. 지난주에 오셨어서 또 기도받고 은혜를 나누고, 그분이 집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노숙자 센터에 잘 연결을 해줘가지고 거기 잘 정착했다는, 저희 교회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다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들었고요. 영접했던 3분 중에 또 2번째 분은 시리아에서 오신 아마르라고 하는 형제님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두바이에서 오신 오마르라고 하는 형제님이었는데, 그 2분이
어제 오셨더라고요. 근데 아마르라고 형제님은 어제 처음 온 게 아니라 꾸준히 그 교회를 참석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마르라고 하는 형제님은 한 달 동안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 저희 교회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 룸메이트 2명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믿음 안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가 뿌린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저희 교회를 통해 하시는구나 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기이한 일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끝나고 같이 찬양할 때 기쁘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비밀리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 명백히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때문이죠.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놀라운 광경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물에 빠져 죽은 애굽 사람들이 봤고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섞여 있는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98편은요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야말로 정말로 모든 나라, 몇몇 나라가 아니라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읽기만 해도 힘이 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출애굽 사건은 몇몇 나라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것도 전 세계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성경의 약속대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거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거고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3절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신다고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이란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약속하신 대로 바위가 방금 요한계시록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정말 땅의 모든 끝이 3절에서 말하듯이 땅의 모든 끝이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또 저희 소망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카톨릭까지 포함하면 10%가 넘겠지만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1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치며 즐겁게 노래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끼리라도 예행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그런데요, 아직은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소리쳐 찬양하라고 저희를 격려해주고 있지만 저희가 아직은 죄성을 가진 몸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찬양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연자될 것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죄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연약함을 아십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성이 있는 몸에 거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할 때도 있고 찬양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해주고 있다고 바울이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죄된 몸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는 맨날 탄식만 하며 한숨만 쉬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은, 저희가 부활할 것은, 예수님을 눈으로 뵐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다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저 하나만 더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안 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다음 절인데요.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도 믿음으로 미리 기뻐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요. 수요일, 금요일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아니라 수금이라는 악기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금이라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럼 수금 말고 다른 악기로 찬양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청년부에 있지만 여기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악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란 말이죠. 악기도 모든 악기로 또 목소리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저 나이가 그렇게 안 많은데 저 아직 30대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초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드럼 못 치겠어요. 어디 마귀 악기를 교회에서 치냐고. 일렉기타 이런 건 상상도 못했고 소리엘 아시나요? 통기타만, 기타 중에는 통기타만 허용이 됐었고 일렉기타랑 베이스기타는 헤비메탈, 마귀를 찬양하는 악기라고 하지도 못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악기는 악기일 뿐이죠.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예전에
예수전도단 찬양 집회에서요, 트럼펫 전공자가 트럼펫으로 찬양을 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오신 양각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그 양각 나팔 소리가 이상하게 이렇게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언젠가 매번 주일 예배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한 예배 때 양각 나팔 소리로 찬양을 시작하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추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가시면 하나 근데 그게 사다 주셔도 전공자 아니면 못 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해봤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폐활량 좋은 찬양 팀원을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 그대로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7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7절 말씀처럼 즐겁게 피조물과 함께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이 올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어떤 축구 경기, 수만 명의 관중이 모인 축구 경기를 볼 때 축구 경기장에 보통 한 5만 명 들어가거든요. 5만 명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5만 명의 함성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그 힘으로 선수들이 힘내서 축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힘이 나는데 5만 명이 아니라 70억 인구가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정말 땅이 진동하지 않을까, 바다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찬양하게 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8절 말씀처럼 강들도 손뼉치고 산들도 노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9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면서 오늘 시편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이고 소망이 되는 소식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이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많은 축복과 공급하심을 베풀어 주시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평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만이 축복은 아니지만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해 보더라도 모르겠어요. 내가 통계를 내보지 않았는데 세계 10대 부자들 중에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거나 대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 같은 불공평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침내 공평하게 의로 저희를 판단해 주시고 수고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그 감사한 날, 기쁜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참고 기다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이 올 것은 이미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쁘게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일찍 끝나서 개인 기도하실 시간 충분히 드릴 텐데요.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소리쳐 찬양하라 하는 저희가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는데 저희는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